역사와 시간에 대한 태도가요, 한 국가나 아니면 한 개인에 대한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일본과 독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은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고위직 관리들이 참배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아시는 것처럼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스피릿,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한번 하겠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독일은 다르죠. 히틀러에 대한 기념비는 생각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나치를 찬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과오를 범하였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던 그 포로수 용소를 그대로 보존하고요. 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교과서에 그걸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무고한 그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평화를 깨는 망나니 짓을 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가감없이 그렇게 교과서에 싣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과 독일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그 사회가 가진 그 문화의 현재적인 모습은 그 뿌리가 근간이 종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물론 오늘날 독일이나 일본은 탈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 종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요, 다신사회입니다. 적게 잡으면 신이 600만이 있고 많게 잡으면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이는 뭐든지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은 기독교 전통에 있던 나라이죠. 그들에게는 신은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고 선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800만의 신이 있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에 따라서 신을 창조하거나 제작하거나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이 없습니다. 절대 의가 없습니다. 가변적이에요. 물론 일본 분들 만나보시면요, 굉장히 깨끗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집단주의 문화라고 있는데,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이 인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오래전 일이죠. 섬기던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를 섬겼습니다. 저는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그들은 부인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개인도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이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 사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내려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 독일로 예를 들었지만 이 독일이 마치 자기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아픈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 기회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일본, 독일을 했지만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인격체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미스터 일본이 있고 미스터 독일이 있습니다. 누가 바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지금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답을 하시지 않아도 독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것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별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결국은 주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방탕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가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지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요, 성공을 위해서 빠른 판단을 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처세술 정도로 지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하는데, 방탕이란 것은 허비한다는 겁니다. 허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일들에서 방탕이, 허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사실은 방탕, 시간을 잃어버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술 취하신 분들 보면 술 마시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도 내가 뭘 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사는 일상과 다른 어떤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소원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 감동을 얻어야 된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뭐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보시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가 초월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과가 초월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에베소서로 오시면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일상에 가는 겁니다.
일상에 가는 거예요. 이 충만이 어디에 걸리느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고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교회 안에 여러분의 운명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일상, 현실에 삶의 본무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에베소서 잘 보십시오. 바로 이어지는 22절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계속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거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현실, 하루하루 사는 일상,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이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사는 현실과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쉽게 우리가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과 사건 속에서 주님,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여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였다면 그 주의 뜻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으로 일상과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탕이란 말과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에서 성도들이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탕하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완전성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실수하거든요. 또 더 나가서 여기에 나오는 방탕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줄 만한 성공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내게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하십시오.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와 업적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 때로는 어떤 실패가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후회가 있거든요. 때로는 어떨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삶에 대한 답답함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고 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어느 한 부분만을 취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사시는 전부가 뭐라고요? 그 안에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면서 내가 내 삶을 배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내가 감동 속에서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주신 그 배움과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사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이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방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방탕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적용된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한 인물이
방탕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라고 하죠? 방탕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해서 방탕한 결과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에베소서로 보면 그냥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라는 그 시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는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참 딱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 참 안 됐구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신앙이라면은 네게 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그 의미를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그렇게 가졌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에베소서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요, 이것은 어떤 낭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 얘기하니까 탈무드에, 성경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홍수 위에 발을 땅에 딛고요, 내려서 식물을 재배했죠.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노아야, 너 뭘 하느냐? 나는 좀 신비한 한 식물을 지금 내가 심는 거야. 그래? 나는 처음 보는 식물인데. 그렇게 사단이 얘기하니 노아가 이 식물은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 자체도 맛있지만 즙으로 만들어서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너 그 좋은 일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좀 동력을 하자. 같이 그렇게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아가 이것을 허락했어요. 그러자 사단이 이제 포도나무를 그렇게 기르는 데 있어서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고 양과 또 원숭이와 사자와 돼지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그 피를 포도나무에 부어가지고 그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두어가지고 즙을 만든 게 포도주인데,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해요. 양처럼 온순해요. 그 다음에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원숭이처럼 노래하고 막 춤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마지막 결론은 뭐죠? 돼지처럼 토하고 뒹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필름 끊긴 사람들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필름 끊기면 그 시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행위는 하기는 했는데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그 현실과 일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여서 주의 뜻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보이기에 잃어버린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잃고 시간을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이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나 하지만 잘 한번 깊이 보세요.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었다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로 끝나는 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이 비유와 말씀 속에서는 그 뒤쪽에 훨씬 중요한 어떤 함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오다가 보니까 집안에서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 종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지금 먼 나라로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니 아버지가 너무 감격하여 감사하여 지금 그렇게 풍악 울리고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화따구가 나거든요.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강짜를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뼈가 빠지도록 수고를 했고 열심을 다했고 의무를 다했는데 저놈은 먼 나라에 나가가지고 장기와 그렇게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어줘서 즐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 다시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보이기에는 둘째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첫째는 의무는 다 했지만 진짜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진짜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강짜를 부리면서 나는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산 것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니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로 보면.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보이게는 먼 나라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기 시간을 다 놓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현실 속에서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강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통해 그 속에서 실수한 것조차도 배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니,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요 현상적으로 여러분 무슨 육신적 차원에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것 아닙니다. 네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배운 것이 있더냐? 깨달은 것이 있더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정말 배운 것이 있더냐? 깨달은 것이 있더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시는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 정당하게 사신 분들은요, 우리가 살펴보면 참 깊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사건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보시면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어야 된대요. 여러분이 더 깊어야 된대요. 왜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자기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신 뭐라고 합니까? 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니 현실이 나에게 면제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실험하고 싸움해야 되는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하나 발걸음을 디디며 나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교훈을 얻고 그들이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지만, 너는 내게 나와서 네 인생의 의미를, 사건의 의미를, 네가 겪는 일들의 의미를 내 안에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혜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렸다고 하면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도 하차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도 하차가 허락되지 않았다. 끝까지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물질적인 술의 차원이 아니고 시간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비하지 않는 시간과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셔서 그게 내게 조금이라도 인지가 되셨으면 주 뜻으로 사십시오. 주 뜻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전과는 다른 내 삶의 의미를 정말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고집 안 부리신 게 좋아요.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죠? 한국의 우리 조국의 성도들 너무 신앙에 오해가 많아서 제가 원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비참의 시간과 역사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자. 더 가보자. 한 번 더 가보자. 그게 인생이고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은 주말 되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제 모친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다는 것은 급한 일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더니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저희 교우들 말고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타교회를 섬기시는데, 근데 이분이 식당을 하십니다. 근데 식당이 조그만 식당이 아니고 아주 규모 있는 큰 요식업체를 하세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너무 길었잖아요. 버티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그 가지고 있던 재산, 집들도 다 정리를 하고요, 사골세로 들어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김 목사야, 네가 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또 끊고 제 안에요 불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화가 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 저건 신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과 실체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는 인내책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그렇게 신실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현실이 뭡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현실만 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사실 이게 뭔가 하는 의문, 반문이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만 우리가 눈길을 멈추면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뭐 10톤 20톤 용달 트럭 화물차를 몰고 와서 내 인생의 짐을 가져가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게 특별한 무슨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면요, 정신이 확 깹니다. 정신이 확 깹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라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뭐 가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죄와 비참의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셨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러니 너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으니 내게 배우면 그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네가 그거 지면서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곤란과 위협과 유혹과 기만이 혹시 우리를 삼켜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라는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럴 때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길을 가다 보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는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 그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고 목숨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길을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와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하여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기회를, 의미를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